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가 23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늘 건강의 복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생각들,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펴 주심과 은혜 없으면 저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 사랑만 믿으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밝혀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 주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영의 양식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면 늘 감사하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함께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역대하서 8장 12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날마다 만나자 하심으로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갔을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당시에는 너무도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방신들에게는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본성에 즐거움을 주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신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고요, 우리 육신의 본성, 우리 육신의 죄된 정욕에 맞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신을 만나는
이런 것을 쫓아가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만남의 장소를 대신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뭔가 눈에 보이고 찾아가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거처요. 또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른 것에 눈 돌리고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이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심으로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깨끗이 죄를 씻어주시는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신에게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몸에 손을 대지 않기를 바라세요.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른 생명체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용서함을 구하게 하시고 그 용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배의 형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이방 신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의 형식인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신들, 이방 신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비교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건 감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탄, 귀신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방신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이방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버려요. 외면해요.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이방신들을 쫓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에 나오다 보니까 잘못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다른 신들이 있나?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차원에서 비교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비교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신은요, 창조주는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그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당한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악한 영들이죠. 하나님이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뜨리시고 그 세력을 붙잡아 놓은 이미 멸하신 바 된 멸망을 당하기로 정해져 있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뿐이죠.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이 시간에 개념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봉사자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날마다 해야 하는 절차들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꼭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만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배의 절차들을 하나하나 다 정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예배의 절차, 절기들 그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를 담으시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준비하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라고 하는 의미로 이 모든 예배의 절차들을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모든 절기들이나 제사 방법이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행하는 절차들은요,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한, 우리를 위한 절차임을 먼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녀라면요, 이것을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모든 예배의 절차, 절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순서들, 모든 이러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고요, 누리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심령으로 봉사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예배의 순서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을 저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볼게요.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죠. 여기서 낭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께서 모든 모양과 식양을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현관을 가리킵니다. 낭실은.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부터 드려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다가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먼저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도록 그러한 구조를 하나님은 그러한 성전 식양을 통해서, 그 절차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먼저 그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하나님은요, 매일의 일과를 정해주셨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어요. 매일같이 어떠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도 이렇게 매일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죠. 그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어. 잊지 말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지키고자 계속해서 애를 쓰고요,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자.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지는 거예요. 다지는데 어떻게 다지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의 몸된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과 함께 기념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운 축제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모두 함께 풍성하게 표현하고 마음껏 누리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을 마음껏 표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지금 14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끝부분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말하고 있죠. 즉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전에 정해놓은 일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선지자로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살아간 사람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같아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께 헌신한 자녀들을 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일을 끊임없이 이루도록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또한 솔로몬은 알고 또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다윗이 정한 모든 규례대로 지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자들의 반열을 정한 것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서를 정한 거죠. 제사장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절차 또한 정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한 것은 제사장들이 모든 제사나 예배의 절차들을 맡아서 행하고요, 또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의 절차, 예배의 절차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제사장들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켜라 하신 매일매일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할 수가 없었죠. 이때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반열을 정해서 그렇게 팀별로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섬겨야 했고요. 또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대신하고 계세요. 이제는요, 사람이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녀들도 부르시고요, 하나님 앞에 종일토록 섬기는 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구약시대 때 혈통을 통한 하나님의 구별시키심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인 모든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뻐하는 심령들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어떤 조건을 갖추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외모나 갖춘 능력, 혈통,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것만 보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심령 가운데 다 있습니다. 똑같이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우리가 얼만큼 누리고 있는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얼만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보기를 원하고 얼마나 함께 살기를 원하고 기뻐하는가, 간절히 원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못하겠고 무엇 때문에 나는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뜨거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더 많이 섬기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함, 간절한 기도를 늘 응답해 주십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 그 뜨거운 심령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입을 수 있고요,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 누릴 만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같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주춤거리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령으로 부르짖으시고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기를 마음에 소원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또 삶 가운데 살아내기 원합니다.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